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합시다.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림 하나 있는데 PPT 하나 띄워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총 13권이니 14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 되고요.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권이 되는데, 보통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 기록물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으로 보고 있죠. 그 성경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가 되죠. 따라서 디모데 후서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유언서를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성경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보고 있죠. 이 마지막 단락은 거의 유언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 정말 마음에 허심탄회한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걸 보는데요. 그 유언 속에는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걸 봅니다. 자,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인데, 할렐루야. 갑자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를 남긴 디모데후서 9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져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순교당할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차, 보통 로마에 2번 투옥이 되거든요. 1차 투옥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그 연금 상태였어. 연금 상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있어서 성경을 대신 이렇게 필기도 하게 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들이 뭐 골로새서 이런 어떤 빌레모스 이런 성경이거든요. 근데 2차로 감옥에 이제 투옥 되면서 굉장히 고독한,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깜깜한 그런 토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요즘 뭐 감옥은, 요즘 교도소는 구치소가 됐든 교도소가 됐든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인권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한마디 말하면 어느 정도 갇혀 있을 따름이지 자유스러움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떠난 자, 남은 자, 다시 올 자. 떠난 자와 남은 자와 다시 올 자. 떠난 자, 남은 자, 다시 올 자. 참 무슨 영화 제목 같네요. 뭐 뛰는 놈, 어떤 놈 이런 영화 예전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난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고 다시 올 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다 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예배 참여한 성도가 지금 10명인데 10명의 성도가
10명이 안 되네. 같이 예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오늘 이 예배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외면하지 않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고 또 있지 뭐, 또 있지 뭐 오늘만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죠. 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가 이번 정부 들어서 얼마나 훼손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게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일제 36년 그때에도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빌미 삼아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그야말로 공산 치하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교회가 폐쇄를 당한다고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어떤 교회는 무기한, 어떤 교회는 무기한, 보통 일반 가게나 사업장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소독하고 재개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만큼은 한번 폐쇄가 당하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거의 뭐 어떤 교회는 영구적인 폐쇄 이런 막 뭐 어마무시한 그런 공문을 막 덕지덕지 붙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폐쇄 조치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공산 치하에서도 이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6.25 이후에 건 70년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치욕스러운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폐쇄된 교회 성도들이 꿈엔들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를 방해받고 이런 걸 생각해 봤겠어요? 근데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TV니 뭐 유튜브니 또 뭐 네이버니 또는 뭐 우리가 예전에 했던 카카오 라이브니 이런 어떤 매스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는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지, 그것을 우리가 정상으로 보면 안 되죠. 우리는 비정상의 시대에서 우리가 정상을 꿈꾸며 있어요. 언젠가는 코로나 끝나겠지. 끝나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못하면, 지금 잘하지 못하면 코로나 끝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컴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염려하기를, 과연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끝나면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80% 이상의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많은 사회학자들 역시도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바꿔놓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기도 하고 토론회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 물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개인적인 성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흩어져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로 양성되는 것이 결국 교회라는 예배당, 교회 공동체이죠.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지 않냐고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건 단지 최대한의 최고의 성과는 현실 유지입니다. 최고의 성과는 현실 유지예요.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진척되거나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나지 않는 가운데 세례가 베풀어집니까? 성찬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기도와 예배와 성찬, 말씀 이런 것들인데 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심정이 오늘 제 심정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종류. 첫 번째는 어떤 자? 떠난 자입니다. 떠난 자.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토굴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외로움이 묻어 있는 표현이에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느니라. 자, 9절,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떠난 자가 나옵니다. 떠난 자. 근데 떠난 자도 살펴보니까 떠난 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는 따릅시다. 사역을 위하여 떠난 자가 있어요. 사역을 위하여 떠난 자는 그레스게나 디도나 두기고는 사역을 위해서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둘러보고 목회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사명을 받고 동역자로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떠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떠나기는 떠났는데 따릅시다. 끝까지 충성한 자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에요. 사역을 위하여서. 비록 사도 바울은 갇혀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남겨진 그 사역, 사도 바울이 남겨졌던 그 사역을 위하여서 정말 자기 스승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받아서 떠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죠. 이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이 다가와서 이제 당신 죽을 날이 얼마 있지 않음을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얼마큼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이처럼 떠난 자 가운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야말로 파송받아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김태엽 선교사님, 오현주 선교사님 지금 스리랑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지에서 다 귀국해가지고 지금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전민성 선교사님 들어가서 계세요? 네?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미에서 여전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 계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은 어때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그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그레스게나 디도나 두기고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역자들이었다. 두 번째 떠난 자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 볼 사람이 누구예요? 데마라는 사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어요? 저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데살로니가. 이쪽 여기가 유럽이죠? 유럽 쪽인데 이쪽이 아시아 쪽, 이쪽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이야. 그러니까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 유럽을 전도한 거죠.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처음으로 요 네아폴리라는 곳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에 베레아, 요 베레아까지 쭉 내려오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1차로 편지를 보낸 그곳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당시에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였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면 내가 로마 편에 서기만 하면 안전을 보장받았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랬을 때 나는 편안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면 그렇게 살았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에 누가 이 데마가 회심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3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부지런히 이 데마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동역했었어요. 초반에는. 이 데마라는 말은 다스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4차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4차 이 로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갇혀 있는데 이 4차로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1차 투옥시까지는 동행했었어요. 그런데 1차 투옥시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대필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 2차 투옥시에는 이 본문에 지금 2차 투옥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투옥 때는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2차 투옥시는 한마디로 박해가 심했던 겁니다. 박해가 심하니까 이 데마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어땠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 옛날이여가 생각났던 겁니다. 옛날이여. 그때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는 그야말로 평안했었고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어요.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의 길까지 동역하고 동행하려다 보니까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운 생각 내지는 근심의 생각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로 교도소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여차하면 나도 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여 이 사랑한다는 말이 보통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본문에 이제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에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 영어에도 시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 사랑하여라는 그 말 속에는 의지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떼밀려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을 지금 이 사랑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네 종류의 마음의 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가운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요라고 얘기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받는 박해와 두려움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나 두려움이 싫어서 뭐예요? 나는 그냥 떠날래.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우리 교회 지난 18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 한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흐지부지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믿음이 현주소가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자,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초기에는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대마는 한마디로 하면 그 당시에는 1차, 2차, 3차 전도행 그 시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신뢰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신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받는 자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써 보낼 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안을 보낼 정도, 인쇄말을 할 정도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그럴 정도까지 사람이 데마였어요.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이 2차 투옥 이후에 환란이 극심한 그런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함께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는
믿음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서 오전에 살펴봤죠.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앞에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데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초반에 사역이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거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 재물은 세상의 대표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그런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쉬운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마침내 그것은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다.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난 자의 두 종류. 복음을 위해서 떠난 자가 있고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떠난 자가 있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한번에 말하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떠나버렸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쪽으로 말하면 의리가 없는 거죠. 의리가 없는 거. 우리가 김보성이 최보성이야. 의리 외치는 사람이 의리. 의리라는 단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첫 번째는 떠난 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남은 자. 두 번째는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야,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다 떠나가고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누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4차 전도행 로마에 잡혀가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 그 사역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할렐루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누가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나머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나머지 12, 13권의 그 서너 권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다 남아있으니까. 이처럼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의 어떤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자인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런 동역자였던 거죠. 우린 누가는 어떤 사람이면 의사잖아요. 의사. 그래서 세상에서도 누가 의원이라는 것도 누가라는 이름을 써서 의원이라는 것도 많죠. 이처럼 누가는 의원이서 의사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인과 동시에 사도 그 누가는 어때요? 의사이면서 또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이면서 사도 바울의 귀한 또 믿음의 동역자였고 또는 친구처럼 이런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든든한 어떤 동역자였죠. 다 떠날 때 누가만큼은 남아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동역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다시 올 자. 다시 올 자는 누구예요? 야,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래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울과 실라와 마가와 사도 바울, 실라, 바나바, 마가 이 네 명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주도적으로. 그랬는데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말고 이 마가가 힘들어가지고 돌아와 버려.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면 가다 말고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말고 돌아온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 아니 좀 힘들다고 돌아가? 선교사에게 돌아가고 포기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올리 고인데 마가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마가는 누구였냐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동역자였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바나바의 생지라고 나와. 조카란 얘기인데 1차 전도에 힘드니까 이 마가가 도중에 가버렸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놈 봐라 믿지 못할 놈이니 라는 어떤 그런 어찌 보면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오자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갔는데 데려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죠.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면서 또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바나바의 사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마가예요. 그런 마가. 그러니까 그런 마가였는데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떤 존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는 좀 미약했지만 이 마가는 어떤 자예요? 나중에 훌륭한 자였어요. 이 마가는 나중에 훌륭한 자였어요.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출신, 오리지널 본토 출신인 거죠. 근데 이 마가가 초반에는 그런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서운함을 안겨줬지만 후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이 내 신앙의 최상의 상태에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10절, 11절, 12절에는 떠난 자가 있었어요. 떠난 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자. 환난이 싫어서 떠나버린 자. 이처럼 떠난 자가 있어요. 이 떠난 자들에게는 상이 없죠. 떠난 자는 상이 없어요. 그동안 심어놓은 것이었대요. 다 말아먹는, 어찌 보면은 그동안 다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상급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 그동안 대마가 쌓아놨던 모든 믿음의 어떤 업적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갚버렸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마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그러니 결실을 맺지 못하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것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드로아가 어디 있어요? 드로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드로아는 항구거든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까지 가는 거예요. 네아폴리로 쭉 네아폴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내 겉옷을 가져오고 그러니 막 얼마나 추웠겠어요. 추우니까 겉옷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모든 사역에 남은 것이라고는 없는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뭘 지금 구하고 있어? 말씀을, 성경책을 구하고 있죠. 성경책.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자가 있다. 14절 보니까 구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뭐하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대적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1장 우리 한번 앞으로 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볼까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못 오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알렉산더도 어땠어요? 오히려 그냥 데마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어떤 뭐 반역을 한다든가 반기를 든다든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근데 알렉산더는 오히려 어땠어요? 초반에는 복음을 가까이 가졌던 사람인데 오히려 어때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로 돌아선 이건 뭐예요? 사단에게 쓰임받은 거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 더 교회를 박해하거든요. 평화나무의 김 아무개 일명 목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목사들을 고발하고 교회들을 고소하고 이런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 같아. 명칭은 목사인데 그 하는 일은 마귀 짓이거든요. 엄청난 고소고발 건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도 마치 누가 같은 자예요? 마치 알렉산더와 같은 자가 지금도 오늘 현실 우리나라에도 알렉산더와 같은 자가 있어요. 복음을 경험하고 맛보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히려 복음에 방해를 하고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자, 이런 자를 주의하라. 유언을 남기면 주의하라.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다윗의 유언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의 유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솔로몬아, 이런 사람들을 네가 죄 없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을 네가 그냥 넘기지 말아라. 너는 기억하라. 결국 다윗의 유언대로 다윗의 마지막 사역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다 얘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다 제거됐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충성했던 요압마저도 결국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한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충성 성령의 열매.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성령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의 원인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서 네가 어때?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이 계시록의 2장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누가와 같은 자, 누가는 끝까지 충성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충성한 자, 디도, 그리고 두기고, 그레스게, 이런 사람들은 사역을 위해서 가라 하니까 끝까지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처음은 부족했지만 나중에 훌륭한 믿음 모습으로 변화된 자, 마가. 이런 모습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린 자, 선한 양심을 저버린 자, 이런 사람이 데마요. 또는 이보다 더 악한 자는 어때? 알렉산더. 이런 사람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자, 박해자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떠난 자가 있고요. 물론 떠난 것도 사명을 따라 떠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고난이 싫어서 떠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내가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내가 데마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자의 삶을 그레스게나 디도나 두기고는 가졌어요. 이런 사명으로 떠난다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겠죠. 누가와 같은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누가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더욱더 위대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마가와 같은 자도 괜찮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가와 같은 자. 그러나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데마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의 길에 거침돌이 되며 걸림돌이 되는 이런 어떤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나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 믿음의 현주소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기본적으로 누가와 같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